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교제로의 부르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한다고 했다가 자 혹시 보이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인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다 같이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어떤 존재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이셨겠는가.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뜨거운 뉴스의 차지 중심 인물 한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식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SBS, KBS, MBC, YTN 4대 종합 일간지 기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생방으로 발령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그러한 뉴스의 중심 한가운데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당시의 뉴스의 한가운데 있는 분이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왔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지만 따라온 목적이 틀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어요. 몇 종류요? 세 종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들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첫 번째 부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둘째가라고 하면은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특심이 열심이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주 못 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구에 와가지고 민들레교에 등록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모든 공예배 참석합니다. 앞장서서 봉사. 여러분 1년만 지나면요 민들레 교회 수석장로 돼요. 그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뭐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나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 닮자 그러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닮을 생각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예수님 성격이 별로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예수님 주로 언제 병 고쳐요? 안식일날 병 고쳐요.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지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또 손 마른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들레의 경우 청년부들이니까 청년부 내에 어떤 한 분이요. 어떤 청년분이 오랫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현장 속에서 병이 났어. 우리 청년도 어떤 반응 보이겠어요? 이렇게 아무 반응 없을까? 아니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 있다가 여러분 청년 민들 예배 드리는데 병이 났어. 어떤 반응 보이겠어요? 굉장히 영혼 없는 멘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축하한다 잘됐다 너 회식까지 한턱 쏠게 막 그럴까 안 그럴까?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 분위기겠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어요. 그냥 기저귀 병이 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이 사람이 병이 났어.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야.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루 더 누워 있어야 돼. 그게 그 사람의 안식이에요. 볼링도 치고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게 안식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율법에 있었어요? 율법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율법에 있었어요. 깊고 깨끗한 일급수의 아주 옹달샘 물, 일급수 옹달샘 물을 소가 먹으면 뭘로 바뀝니까? 물이 우유로 바뀌어요. 독사가서 먹으면 뭘로 바뀌죠? 독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물인데 누가 와서 먹느냐에 의해서 우유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누가 더 예수님 닮아 있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데 잘하시네. 성경 한 번 읽은 사람하고 10번 읽은 사람하고 10번 사람이죠. 맞죠? 그럼 저같이 하루만 굶어도 하나님 노래 지는 사람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40일 굶은 사람하고 누가 더 예수님 닮아 있어야 돼요? 40일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더 독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주님 사랑했으면 40일 굶을까? 우리 청년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수련회니까는 토요일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실래요? 벌써 은혜가 안 되나 벌써 이 분위기가.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으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 와서 교회하면 어떻게 바뀔까?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보를 많이 하고 성경에 지시 받으면 저 주님 뜻대로 겸손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러면 청년부 예배 꽉꽉 참석하고 수련회까지 꼬박꼬박 참석한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 니들이 수련회를 알아?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성경 지식은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예요. 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성경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과 교회를 섬기는 것 쓰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이러한 종교 껍데기 같은 사람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사실은 이런 바리새인화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입니다. 자, 시작. 자,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뚜껑을 주님이 딱 열어보니까 마음이 어떠하더란 얘기예요? 완악하더란 얘기예요.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특심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에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음이 완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목사 장로 삐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풀기나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 마음에 꽁했던 게 풀어지는 게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바리새인이 따라온 목적이 뭘까? 시작. 왜 따라왔어요?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꼬투리 잡아서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설교 라이브로 들었으니까. 예수님이요, 오래 설교할 필요 없었습니다. 몇 마디만 설교를 하면 인생이 바뀌었어요. 삭개오, 바디메오, 사마리아 여인 오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적어도 3년 동안 들었어요. 공생 3년 동안. 그리고 또 VIP였습니다. VIP는 자리가 어디예요? 맨 앞자리예요. 그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로얄 젤리를 온 머리로 맞으며 설교 들어요. 또 설교만 들었어요? 기적까지 체험해요. 감기 낫는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눈문자가 눈을 뜨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그 눈앞에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래 설교하지 않았어요. 몇 마디 툭툭 던지면 인생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바리새인들은 3년 동안 설교를 듣고 기적까지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안 바뀌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뭐 하려고 따라왔기 때문에? 고발하려고. 동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뭐 하러 오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가? 아니면 수련회니까 참석하니까 억지로 참석했는가? 아니면 강사가 온다고 하는데 어디 나 좀 감동시켜봐라 해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어떤 메시지는 아무런 영이 없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바리새인들이 없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았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능숙했어요. 그러나 누굴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 무리들입니다. 자, 7절 볼까요? 갈릴리에서 누가 따랐습니까? 큰 무리가 따르며. 8절에서는 또 두로와시던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럽니다. 9절에는 예수께서 무리가 에어싸움하는 걸 피하기 위하여. 10절에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7, 8, 9, 10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 하려고 따라다녔다? 고발하려고. 그럼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8절 시작.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사입니다. 표적입니다. 10절에 시작.
많은 사람들을 뭐 하셨으므로? 고치셨으므로. 그럼 8절과 10절의 근거로 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따라왔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게 바로 무리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연못가가 나옵니다. 벳세다 광야가 나와요. 벳세다 광야면 딱 떠오르는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벳세다 광야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표적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잡아다 왕 삼으려고 그럽니다. 저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했던 왕이 메시아다, 왕 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표적이 그 오병 사람 돌려보낸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요 밤에 호수 위를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전날 벳세다 광야에서 전무후무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이 너무나 놀라워서 다시 예수님 만나려고 벳세다 광야로 왔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야, 예수 어디 갔냐? 알아보니까 가버나움에 갔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배를 총동원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가버나움으로 몰려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사건입니다.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6절에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전날 오병이어 기적의 전무후무한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때의 기적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만나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배를 타고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몰려오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뭐한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네, 전날 표적 때문에 몰려오고 있어요. 그 표적 때문에 오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화살표와 같습니다. 이정표, 가이드 포스트예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는 이정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포수가 투수한테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인이 가리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그 표적을 봤을 때 어떻게 관심이 가야 되냐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으로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나, 그것이 하고 싶다, 예수는 누구인가, PD 수첩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예수가 누군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더라? 먹고 마시는 것.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는 까닭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자, 시작. 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는 뭐 했어요? 믿었답니다. 믿었대요. 근데 24절 25절 시작.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실 수가 없었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의 속, 예수님 찾는 마음의 동기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부터 주어지는 은혜, 축복, 선물, 기적, 형통함,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예수로부터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 예수님 뭐 할 사람들? 떠나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목적이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꼬투리 잡고 따라다녔다 그러면, 무리들은 예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쫓아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셔가지고요, 개척 1년 만에 10,000명, 2년 만에 3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단기간 내에 예수님은 거대 대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사이에 다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그냥 참조로 알아두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얘기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 형님 베드로가 홈런 한번 때립니다. 어떻게 홈런 때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요, 21절부터 보면 아주 예수님이 기분 업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이때 우리 형님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고백은 잘해놓고 또 예수님을 또 말린다고 나섰다가 예수님한테 왕전 깨지는 거 아시죠? 이 장면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은 벳세다 연못가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건 표적이었기 때문에, 표적은 분명히 실체가 있다고. 그래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그 실체를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보리떡을 먹었다. 그것이 뭔지 아니?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렇게 그 사건의 의미를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거는요, 너희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을 수만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우리 형님 베드로가 또 한 번 홈런 치시는데 뭐라고 홈런 때립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사할 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권리포기, 헌신, 충성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무리들은 절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 들으면서 정말로 여러분 참 주님 사랑하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내 인생에 십자가를 질 날이 와요. 그때 무리들은요 다 떠나갑니다. 우리 새벽 40일 작정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듣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 버리고,
우리 해외 선교합시다 그러면 이야기는 듣기가 더 어렵다고 3분의 1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나를 건지셔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것만으로 감사해서 이후에 내 삶에 어떠한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은혜만으로 충분해서 난 주님을 따른 마음이 있는가. 민들레 교회가 여러분이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교회와 함께 십자가 지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나를 위함인가 예수님을 위함인가 정직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부딪힐 날이 옵니다. 이때 무리들은요 뒤도 안 돌고 떠나가 버려요. 이게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원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좋은 말 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안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죠? 사랑하셨죠? 긍휼히 여기셨죠? 맞아요. 그 무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전부 다 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구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전부 다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성도가 있고 원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로 민들레 교회가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주님 불러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 제자거든요. 자기 원하는 제자거든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자기 성적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갑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자가 똑똑해도 지금은 학생들이 그 스승님과 학교를 선택하지만 옛날에는 스승이 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들이 원하는 자, 제자들을 뽑으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은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삼으셨을까? 사실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뭐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함께 밥 먹고 함께 사우나 가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세미나 하는 것, 함께 사우나 가는 것, 이거 예수님과 뭐 하는 거라 그럽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또 제자를 뽑으신 목적은 또 하나예요. 함께 하시려고 했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 되어 쫓기게 함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원하는 자 제자를 뽑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이들과 뭐 하시려고? 함께 계시려고. 또 뭐 하시려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려고. 이게 13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함께 밥 먹고 함께 사우나 가고 함께 운동하고 이걸 예수님과 뭐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거 뭐 하는 거죠? 이게 사역이에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자 제자들을 뽑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들과 뭐 하시려고? 함께 계시며 교제하시려고. 또 뭐 하시려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사역하게 하시려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 하시려고요? 교제하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 뭐 하시려고? 사역하시려고. 그런데 절 따라서 하세요. 교제가 깊어지면, 큰 소리로,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되어진다.
다시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되어진다. 되어진다. 다시 한번 되어진다. 그럼 교제가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계시려고, 또 그들을 통해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게 하시려고. 두 가지 목적이, 함께 계시려가 100이고 사역도 100입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중요한데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제 우선순위가 있고,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어떻게 한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들레교의 표어가 뭐예요? 앞에 그로 인하여, 교제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위하여. 이게 순서예요. 그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를 위하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교제가 나무에 뿌리면 사역은 나무의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뿌리는 심었어, 열매가 없어, 웃음꼴 났습니다. 반대로 열매는 있어, 뿌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죠. 민들레 교회 청년부를 만들었어, 근데 청년부 회원이 한 명도 없어, 웃음꼴 났어요. 반대로 민들레 교회 청년부는 있어, 근데 청년들이 있어, 근데 청년부가 없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랑 뭐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또 우리 또 뭐 하시려고? 사역하려고.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억지로 하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동대에서 포항 와서 한동대 개척을 하면서요, 한 여학생 하나를 양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동대에도 정말 공부 많이 시킵니다. 또 팀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시켜요. 애들이 자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 잘 때가 많아요. 근데 1교시가 8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2시에 자고 3시에 자고 1교시 8시 반에 일어나서 수업 들으려고 그러니까 아침은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해요. 한 8시 10분, 15분쯤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하고 머리에 모자 푸른 누워 쓰고 2교시 수업 받아 들어갑니다. 그런 애들인데, 제가 가르쳤던 여학생 하나가요, 어느 때부턴가 남친이 생겼습니다. 캠퍼스 CC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매가 이때부터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시작을 해. 왜요? 남친 아침 챙겨주려고. 지는 못 먹으면서도 남친 아침 먹여야 된다고 지가 일어나서 아침 챙겨주더라고요. 그 억지로 한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뭐 하니까? 교제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네가 챙겨주라면 입이 대빨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왜 하냐 그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그 기도하고 돌아갈 때 그 상쾌한 기운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 장미꽃에 있는 이슬 찬양 부르러 갑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가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해요. 너무 피곤해. 그쯤에 교회 직분상 안 나갈 수는 없어. 그래서 억지로 새벽 예배 나가면서, 도대체 한국에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고. 새벽 기도가 힘들어진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하니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언제부터니까 나 혼자만 이러고 앉아있네. 같이 아무개 형제자매는 앉아서 뭐 먹고는 앉아있고. 여러분, 일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의 이 교제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친하냐는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겠습니다.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자, 시작.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어요?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그 여러분 생각에 컨닝하신 거예요, 지금. 컨닝한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날 불렀다 하면은 행복과 불행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돼?
주일해야 됩니다. 주일이 보통 뭡니까?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이세요? 내가 좀 보태드려야 돼요?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으세요?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죠?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이세요? 내가 좀 보태드려야 돼요? 나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아니에요. 저희 큰아들 녀석이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으면 늘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요. 늘 저를 방해를 했습니다. 4살 때쯤으로 기억이 돼요. 그날도 이제 제가 서재에서 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만은 컴퓨터 잡반 뜨는 소리 나니까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무릎이 기올라와요.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오늘 또 뭔가 방해가 되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 아빠 무릎 위에 왜 올라와? 물어보니까 이성 하는 얘기가 내가 아빠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가 저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주제 박주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민들레 교회 와서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이제 훈련도 받고 모임도 참석하는데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도움이 될까요? 또 자존심 있어 또 얘기는 하네요 또. 근데 전라도 광주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도 조금은 되겠죠 이 뭐 이러던데, 하나님 혼자 하는 게 편할까? 여러분 통해서 하는 게 편할까? 혼자 하는 게 편. 여러분 통해서 해봤자 여러분 범사에 삐치고 시험 들어요. 뭔 말을 못해. 삐치는 게 은사고 시험 드는 게 특기야. 삐치고 시험 들고 삐치고 시험 들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랑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친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요, 우리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꼴을 못 보시는 맨날 주님 부르셨다 그러면 다 맞춰야 될 것만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제일 무슨 내 존재 자체, 여러분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난 너를 사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면 사역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주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거. 저하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면 서로 교제하면 서로 알아가요. 알아보면 친해집니다. 친해지다 보면 나중에 결혼까지 해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이 28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애 셋 낳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날 일을 마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 싸합니다.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럼 대충 감이 오죠. 오늘 뭔가 꼬이셨구나. 몸조심하자 꼬리 내리고 슬슬 기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뭐 때문에 화났고 뭐 때문에 승진하는지 말하지 않아도요, 대충 아내 얼굴만 보고 눈빛만 봐도 대충 감이 와요 안 와요? 저는 뭐 알아? 여기 어른들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 부부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 수련회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부부 치유학교 가셔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남자고 여자가 함께 만나서 밥 먹고 애도 나보고 싸우도 보고 오랜 세월 같이 하다 보면 연애할 때만큼 많은 얘기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 표정만 봐도 대충 감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유명한 노래 있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노래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꼭 산에 가서 손 한 푼에 뽑아야 돼요? 꼭 40일 굶으셔야지만 하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만 보고 하나님 눈빛만 봐도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태신이 신앙이고 30년 예수 믿었고 장로고 권사고 안주시다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야기는 하니까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녔던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금했어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안 하고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기억이 나요. 종교생활. 절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다시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서 행하는 무엇인가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격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실질적인 관계가 기독교의 핵심이지, 무엇인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과 활동이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대치시켜버려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많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자체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것이 내 자랑이었고 그내 교만의 근거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무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자들은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주님과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결과지,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수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목적이 고발하려고 따라다녔어요. 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이 원하신다.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주님과 깊은 사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역이 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깊은 홀로 있음을 통해 예수님 깊은 사귐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를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사랑하는 그 동산 안에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지만 깊이 교제할 때 주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하여 갈고, 괴로운 세상에 누가 날 위해서 갈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고, 주님과 오늘 내가 누린 그 은밀한 비밀은 알 사람이 없는,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과 이게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과 은밀한 비밀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실제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무리의 위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어가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타오르고 있는가? 더 뜨거워져 가고 있는가?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이 더 넓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느 순간 나는 바리새처럼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예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수단이 되어져서 오늘 나의 필요를 채우는 무리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장 교제합시다. 아셨죠?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자, 교제 시작. 교제. 자, 교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잘 하셔야 돼요. 이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도요,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은 교제란 말 자체가 또 종교적인 언어가 돼버려요. 제가 오늘 자매님과 교제한다 그럴 때는요,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교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영어도 보고 산책도 하고 다양한 교제를 하지만 반드시 뭘 주고받게 돼 있습니까? 대화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자매님한테 우리 스타벅스 가가지고 교제합시다 해놓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3시간 동안 버티고 아무 말도 안 해. 그건 깨지한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격체와 인격체가 교제할 때는 교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반드시 뭘 주고받게 돼 있다? 대화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어요? 너희를 불러 그들 예수 그리스도 더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교제하시려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수련회, 일대일, 부흥회, 전도회 다양한 교제를 하지만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뭘 주고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주고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인격과 인격과의 교제는 반드시 대화를 주고받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는,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뭐라 그럽니까?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기도는 대화라 그래요. 주님과의 교제.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하잖아요. 364일 동안 안 만나고 질적으로 진하게 만나면 되죠. 질이 중요하다며.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있고 싶고 나중에 헤어지는 게 싫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고요. 결혼하신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하신 분들, 지금 말고 연애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 자매님들, 연애할 때 그때 사랑하는 남편이랑 하루에 5분만 얘기하는 거 괜찮았어요? 고통이었어요? 지금 말고 그때 했던 그때. 그때입니다. 지금 말고 그때예요. 사랑하는 남편이랑 하루에 5분만 얘기하는 거 괜찮았어요? 고통이었어요? 고통이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큰 소리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나는 주님하고 기도하면 5분 이상 기도하면 할 말이 없네. 그 택배 아저씨지 그거. 택배 아저씨하고 5분 이상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근데 주님 사랑한대. 너 5분 이상 사랑하는 얘기하면 할 말이 없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교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전도를 통해서 교제하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여러분 기도예요. 이 기도 가운데는 예배, 묵상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반드시 대화가 주고받으니까 기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기도의 폭과 넓이가 더 강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훅 1시간이 지나가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나가고, 주님 너무 교제하고 싶어서 새벽에 눈이 떠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빠져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넘어볼게요. 자, 이 그림이 어디 무슨 그림 같아요? 무슨 연못일까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물이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모여 있었을까요?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만 쳐다봤을까? 물만 쳐다봐요. 물이 동하면은 누구부터 들어갈까? 자기부터, 나부터 들어가서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불치병 환자들이 유일한 한 가지 소원, 물이 동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연못가 주변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 있는 모든 병자를 고친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적용이에요, 이거. 교제하는 적용인데 예수님 거기 있는 모든 병자들이 고친 능력이 있었는데 이날은 예수님이 딱 한 사람 고쳐요.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 몰라요, 이 얘기? 알아, 몰라? 안다고 해주셔야 돼, 이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설이 있었어요. 물이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물만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도 모든 병자를 고친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거기는 모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날은 왜 38년 병자 한 사람만 고쳤을까? 또 하필 고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날.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날 고쳤을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가 이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제 삶을 바꾼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병자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0병자 한 사람은 고칩니다. 그리고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로 고쳐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었냐는 거. 왜? 옹알이 하지 마시고 큰 소리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틀리니까. 누가요? 안진뱅이가 예수님 나 고칠 거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원하니 물으셨지 그 사람이 예수님 쳐다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풀어져야 돼요. 이게 교제한다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뭔지가 이걸 통해 풀어야 됩니다. 5장 19절 읽을게요. 시작. 잘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누굴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가지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만 뭐 했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원칙 가지고 사셨는가?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아버지를 먼저 보셨어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꾸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난 후에야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5장 30절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듣는 대로 예수님은 듣는 대로 심판하는데 그 이유는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원칙, 오늘 우리의 원칙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 쳐다보셨어요? 누구 음성 들었어요? 아버지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일 하기 전에 누구 쳐다봐야 돼요?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럼 이 원칙을 가지고 베데스다 사건을 해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거기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 쳐다봤을까? 누구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누굴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전부 다 고치라고 말씀했으면 밤을 새도록 고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자, 또 볼까요? 8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뭐 하신다? 말한답니다. 28절. 오직 아버지께서 뭐 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말한대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답니다.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 난 듣는 대로 심판해. 8장 26절. 들은 것을 말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하시고 본 것만을 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보란 얘기입니다.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고민 좀 해봤는데, 내가 연구해봤는데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영어로 what to say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말할 것과 이를 것, how to say,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명령하셨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보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며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하나님 예수님이 뭐 하셨다? 명령하셨대요. 명령은 뭘로 받아야 됩니까? 순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다 예수처럼 살아야 돼. 그 예수님 어떻게 사셨느냐?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 쳐다봤어요? 누구 음성 들었어요? 이건 철저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교제감에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일 할 수 있어도 하면 하지 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도 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신호등 찬양 아시죠? 신호등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파란 등.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빨간 등.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황색 등.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교제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고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고하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광팔라면 팔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청년들에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 당에서 예배 말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삶이 현장 속에, 삶 속에 거기 주님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이분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언제까지 내 안에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캠퍼스 간도 공부할 때 주님 계셔야 안 계셔요?
비즈니스 할 때 주님 계셔야 안 계셔요? 직장 속 계셔야 안 계셔요? 물어봐야 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없네요. 하나님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주님과 뭐 하는 삶이에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는 겁니다. 새벽에 묵상으로 만나고 저녁에 기도 시간에 만나고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바꿔주면서 이 어려움 상, 저 친구와의 갈등을 내가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통박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늘 물어보는, 이것을 분당 서남목지에 계신 유기서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 동행일이란 말을 썼어요. 24 예수님 바라보기.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신학적인 용어 모토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니까 그 주님은 여러분 어떤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이미 여러분 민들레 교회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이든지 새벽 예배든지 기도 시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돼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이거 강조 안 했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계신 예수님, 주님 이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상황 속에 계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시선을 두고 물어보는 주님 교제하는 훈련.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땅의 상태가 어떠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었다 그럽니다. 혼돈하다는 것은요, 산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이게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겁니다. 폼냈습니다. 공허한 것은 다크니, empty해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은 다크니스예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게 칠흑이에요. 흑암이에요.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뭐 하셨다 그럽니까?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운행했단 말은 버스가 운행했다, 전체를 운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라카포르 해가지고 원래 뜻이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다 이 뜻이에요. 운행했단 말은 암탉이 달걀을 뭐 하고 있다? 품고 있다.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성령께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품고 계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세상을 품고 계시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혼돈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이 뭘로 바뀝니까?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요.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속에 있는 것도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흑암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채워지면서, 보세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셔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가 어디예요?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으로 충만한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 그럽니다. 그럼 어디가 에덴이냐?
어디가 에덴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져서 기쁨으로 충만한 곳, 거기가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사람을 두어 살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원래 원본이에요. 우리의 원본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에덴이 깨져 있어요. 삶이 혼돈스러워요. 부부관계가 혼돈스럽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혼돈스럽고, 나와 나의 관계가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다 엉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얽혀있는 관계를 풀어보려면 풀어볼수록 실태가 더 꼬여가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댈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이 혼돈스러워요. 공허합니다. 공허하다는 얘기는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술, 결혼.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 나와서 당황하는 겁니다.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지나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박, 돈, 명예, 인기, 이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기쁨이 있어도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갈증으로 나가게 되죠. 나중에 이걸 뭘로 빠지느냐? 중독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해요.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중독에 빠졌다는 얘기는 속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이 공허함을 달래기 더 자극적인 찾는다는 얘기예요. 흑암, 도장만 찍으면 이혼입니다. 부도 나기 직전이에요. 회사에서 쫓겨나기 직전입니다. 암병 걸렸어요. 사방천지로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와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6남매인데 자기 막내 동생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빠 뛰어내려 죽어버렸대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서로 니네 교회 얘기해라. 니네 교회 서로 얘기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장례 좀 치러줄 수 있겠냐고. 저는 그런 장례 처음이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참 많은 장례식을 갔는데요, 조문객이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서 2박 3일 동안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혼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다가 서로 연락하고 교인들이 서로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수떡수떡하고 무슨 죄를 졌길래. 감싸주기보다도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우리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안으시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품에 안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다른 말로 주님과의 교제만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혼돈했던 내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었던 공허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도저히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던 깜깜한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서 주님이 그토록 주고 싶으셨고 내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저는 늦게까지 집에 이렇게 나갑니다. 저 이번 주에도 월요일 지난 어제 그저께 보름 만에 집에 들어왔어요. 보름 동안 돌아다니다가 제 아내도 아침에 밥 먹고 짐 싸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 일주일 내내. 그 집에 들어가지고 밥 먹고 씻으면은요 한 11시쯤 되면은 시체처럼 쓰러져요. 참 바쁜 여자입니다. 그리고 잠이 들면은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피곤에 쩔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새벽 2, 3시쯤에 들어올 때가 꽤 많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불 켜놓고 샤워를 해도 제가 온지도 모르고 자요. 뭐 시체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옆에 제가 늦게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아내가 자고 있었고 아내 옆에 애가 자고 있었어요. 막둥이가 자고 있었는데 책을 보고 있는데요. 애가 찡찡거려요. 찡찡거리니까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가슴을 열고 젖을 먹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아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자는 아내가 새벽 2, 3시에 들어와서 불 켜고 샤워를 해도 못 일어나는 자매가 아니 어떻게 애가 찡찡거리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일어나가지고 가슴을 열고 젖을 먹이는지 그 애가 잠들면 또 옆에 또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뭐였냐면요 애를 안고 아내가 졸면서 끄덕하고 있는데 그런 아내를 뒤에서 주님께서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내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에 위로주지 못하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회복되기만 하면 그토록 내가 누리고 싶었고 주님이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주님부터 오는 그 충만한 에덴의 기쁨의 삶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나오고 싶어요.